안녕하세요. 고난주간 묵상하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토요일 맞이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함께 좀 나누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지구 고난주간 묵상지 6번째 보면 안식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날이죠. 이 토요일 아침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있었을 때의 일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 토요일 아침이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일을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정말 메시아하고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죠. 자, 오늘 50절에 보면 공회 의원 중에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죽이고자라고 동조하고 의견을 내었던 그 무리들과 섞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요셉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자, 그가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신실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52절에 보면 빌라도 총독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라고도 표현하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건너봤습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관을 만들어서 관에 담은 그 시신을 땅에 매장하는 방식이 아니고 동굴이나 바위를 판 사람이 미리 죽기 전에 한 1, 2년 전에 사둔다라고 해요. 아마 이 사람이 부자니까 금방 깨끗한 그런 아무도 사용한 적 없는 무덤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54절에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날짜를 알려주는데요.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오후 시간, 저녁 시간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보냈습니다. 하루를 일하지 않고 쉬는 날로 보냈던 것이죠.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세마포로 싸고 시신을 안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56절인데요.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됐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예수님, 그분을 깨끗하게 그 시신만이라도 부패하지 않도록 자신의 향유를 바치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결심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끝났다. 그는 정말 메시아가 아니었다. 자기 목숨도 구하지 못하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비난했지만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그분이 부활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을 너무나도 경건하게 모시고 지켰습니다. 우리 역시 내일이면 이제 부활주일,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거잖아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도 예배를
이렇게 향유를 드리는 심정으로 세마포를 싸서 그 고귀한 시신을 안치해 두는 심정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33년간의 일을 하셨던 일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부활절을 앞둔 이 토요일 하루는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시간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특별히 토요일에는 이런 묵상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고 또 다시 한번 부활하셔서 우리 이 죄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주실 예수님의 역사를 또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고난주간 묵상하기 이렇게 토요일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주일에 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식하시며 곧 부활하실 것을 준비하는 기간에 일어날 일들을 보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당시 많은 풍조에 휘말리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시신을 자신이 갖고 있는 큰 물질을 내어주며 시신을 받고 또 무덤을 사서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고이 안치하였습니다. 더불어 여인들도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며 예수님께 바칠 준비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가 금요일까지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묵상을 하면서 토요일 하루를 그냥 의미 없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역사들을 감사하고 또 내일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보내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개인의 학업과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흩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언젠가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